반갑습니다. 오늘 성찬을 올해 처음 들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리면 어머니가 어떻게 당부를 합니까? 손을 놓친 그 자리에 돌아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길을 잃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장소도 바로 어디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통풍이 안 되는 그 방에 화초가 있는데 힘이 없고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초도 이 바람이 불고 흔들려야 뿌리도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 영혼에 호흡장애가 일어나서 그 영혼이 시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도를 통하여서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태어났으면 기도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누구를 정하느냐 하면 12제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장의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지팡이도 들지 말고 그렇게 무전여행 같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내 방법과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 가운데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빈들에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이 양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곳곳에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어디 올라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여기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의 모든 그 길을 통하여서 볼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출세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수도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결심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등 떠밀려 억지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적극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자원하는 마음과 결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예배 자리에 결심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도 결심하시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 자신을 부인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육신적 정서로는 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로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까?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올라가셔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반드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유다가 뛰쳐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유다가 넘겨주기 위해서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을 쉽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쉽게 찾아갔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유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 이 시간대 되면 거기 가 계실 거다, 이거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바로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었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모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도망쳤습니다.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열정도 결단도 하였는데, 기도 없이는 이 고백도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는 공허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모임은 생명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고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닮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닮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는 것일까요? 이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반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형상.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닮아가는 것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아담이 합니다. 그걸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에 그 형상을 어떤 모습이 닮았다 이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동사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형상이 반영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간다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닮은 형상이 반영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고 반영되게 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바울도 나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닮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닮습니다. 행하는 것을 보고 닮아갑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어 예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 결정과 선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등 떠밀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등 떠밀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옷을 입다라는 그런 의미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행동을 내가 입었느냐,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 그러니 새로운 행동을 결단하고 행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닮는다라는 것은 의지적 결정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벗어버리라. 이 말은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장의 내용 가운데 십자가의 길에 대한 결심과 삶 속에 기도의 자리가 항상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닮는다는 것은 의지적 결정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도 의지적 결정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겠다라고 결단하시길 소원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죠.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헌신하시고요,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도 의지적 결정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닮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정과 적극적 선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이윽고 말씀하시면서 결심하세요. 예수님 뭘 듣고 싶으신 겁니까? 결단을 듣고 싶으십니다. 예수님 이 결단을 받으시고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그냥 무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결단과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경험과 방법과 물질에 의존하는 것보다 기도를 선택합시다. 기도하면 자기 중심적 자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흩어지게 합니다. 기도하면 당짓고 소외시켰던 곳을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여 하나 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이,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 반응하고 듣게 되고 감격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뎌지고 잃어버린 마음이 생기를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인생의 문제에서 이 자녀들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도록 인도합시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삶은 이 땅의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에 반대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서 예수를 닮아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소그룹이 함께 모인다면 손잡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